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참 갚을 수 없는 은혜 받고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근데 참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큰 또 서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헌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고백을 서원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현실의 삶을 보면 자신이 뭐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너무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의 마음속에 그죠?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정말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만나고 참 은혜 받아서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갈등을 한다 이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또 서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서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받으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서원에 오늘 읽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본문이 서원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그걸 깨뜨리지 말고 자기가 입으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민수기 30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진심이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서원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또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가 30장에 정말 걸쳐서 하나님의 진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제 30장에 보면 규례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3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 한번 펼쳐보시면 30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이런 규례가 있어요. 딸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은혜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뭐 헌신이나 서원을 이렇게 드리죠. 그러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침묵을 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동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이거 생각할 때 이게 좀 서원한 게, 딸이 서원한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딸이 했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성경은 취소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서원을 했지만은 그 딸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 한 서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원이 취소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하시고 그를 그 서원에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린 나이에
좀 성급하게 어떤 충동적으로 했던 헌신과 서원에 대해서 그것을 일평생 하나님이 그걸 볼모 삼아가지고 야, 너 옛날에 그렇게 했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순간에 어떤 뭐 감정이나 충동적으로 해서 했던 서원을 일생 볼모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매이게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죠.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고 배려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규례인데 그게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규례가 또 나와 있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 여자가 결혼할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경우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여자의 배우자가 동의를 하면 그 서원은 유효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가 이 서원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역시 그 여자의 서원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혼자가 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는 어떠냐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혼자 행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결정을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참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서원합니다. 헌신하고 참 서원했는데 남편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동의하는 겁니다. 그건 동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아내가 했던 서원 역시 취소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3절 이하에 약간의 예외 조항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게 뭐라고 되냐면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그거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그 서원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짐을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뭐 규례를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서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장 전체를 다루면서 중요하게 다루시는가?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서원을 취소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헌신을 해야 하는가? 그게 초점의 내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어떤 한순간의 감정 또는 어떤 충동으로 인해서 서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했던 그 서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평생 그 사람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너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죠? 한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다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서원할 때 그 당시의 마음이 거짓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거짓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 인격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온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참 그 서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에 너무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서원이 대표적인 게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까? 예. 입다의 서원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잽다, 예? 입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입다는 사사거든요. 그 사사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사사. 사사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사 시대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금세 하나님 떠나요. 너무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와요. 부르짖는 척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대가 아니에요. 왕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 이게 옳아. 그러면 그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예.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대로 이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저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집으로 딱 돌아올 때 나를 가장 처음 맞이하는 것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다 뭐 서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 그를 맞이했습니까? 그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뭐 아들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달랑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무남 동녀가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입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입다가 서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잘못된 서원을 한 자체가 문제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성경에 하나님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입다가 서운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도대체 이 배경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서원을 입다는 하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결과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 신앙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도 다 죽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100년도 못 삽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동네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가 아니에요. 애굽은 뭐냐면 모든 게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신에게 제사하고 경배하는, 쉽게 말해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로 충만하고 가득한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400년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지나게 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또 보니까 그 중에 여기 오늘 본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냐면요. 들어보셨어요? 밀곰이라고 하는 일명 몰렉. 밀곰이라고 하는 일명 몰렉 신을 섬겼는데요. 그 암몬 족속들은 몰렉 신에게 어떻게 제사하고 섬겼냐 하면 자녀를 불에다가 던졌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효험이 더 커요. 불을 떼워요. 불을 떼워서 엄청 뜨겁게 해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를요, 그 위에 던져요. 그러면 부모가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애가 뜨거우니까 얼마나 뜨거워 막 팔팔 뛸 거 아니에요. 죽는다고 막 고함치고 소리치면서 뛰는 거예요. 그게 마치 멀리서 부모가 보면 아이고 우리 자식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구나 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다 귀신과 잡신을 섬기는 걸 싫어하지만, 우상 숭배를 싫어하지만요, 더욱더 싫어하는 것이 그 어린 자녀를 그냥 제물로 그냥 불에 던지는 그 제사를요,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왔지만은 또 가나안에 들어가 또 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입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냐 하면 그걸 본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보고 그걸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그게 그냥 너무나 그냥 싹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원을 하게 된 결과가 된 거예요. 원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결과는 물론 그냥 무난 동료를 죽이게 되는 결과가 된 거예요. 원인은 뭐냐면, 원인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문화에 너무나 익숙하고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다 섞여가지고,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살지만 신앙을 지켜내지만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래 있어 보세요. 그럼 세상 문화에 동화돼요. 그렇게 사는 거니까, 아, 이렇게 되나 보다. 아, 뭐 하나님도 뭐 허락하시고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랑비에 비전이 되죠. 사람이 몸이 젖는다고 그렇게 되어 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제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요, 다른 이방 잡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숭배하면서 막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래서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그거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해서 막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막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물로 바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삭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막 아브라함을 3번이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그만 스톱. 이제야 네 독자라도 네가 내게 아끼지 아니한 줄을 아니.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패스받은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삭을 살려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정말. 근데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준비해둔 다른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해서 이삭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모리아산은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뺏어가고 막 헌신, 서원 이러면 막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나의 어떤 이삭, 하나뿐인 아들, 독자, 뭐 귀중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바치는 곳이 모리아산이 아니고, 모리아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바로 갈보리 제단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 후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줄을 내가 잊지 않으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그 입다가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실 좀 더 깊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음으로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 서운한 것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내가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막 이렇게 한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랬다면 딸을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는 그냥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서원을 지키기는 했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가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그게 서원이다 이게요. 그래서요, 서원은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너무 가볍게 살아요. 그래서 막 한순간에 막 감정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그러잖아요. 막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직분이 있는 내가 이것밖에 헌신 안 하면 목사님이 누군가 뭐라고 하겠지. 사람들 보기에 또 내가 면목이 좀 안 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어떤 분위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막 그것이 믿음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감정 플러스 충동 플러스 뭐 이런 분위기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헌신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말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은요, 서원은요, 정말 무거운 겁니다. 한순간에 어떤 기분에 의해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일평생 볼모로 삼아가지고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너 지금 왜 그렇게 하니?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 정말 우리의 온 인격, 그렇게 해서 참 무겁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 그걸 받으시지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요,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혈기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것들 다 잡아서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들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대담하고 당당하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막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에?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그 순간요,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냥 그 다메섹 도상에서 뭐 예수님 만났다고 뭐 순간적으로 모든 게 뒤집혀가지고 뭐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글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간이 있어요. 바울은 그 순간에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살은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로 삶을 살아온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삶이었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 그 돌아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참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이게 누가 어떤 뭐 충동적으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뭐 기분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 삶을 돌아보니 자기 자신의 삶의 행태가 그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이게 아깝지 않고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으니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헌신이고 서원입니다. 누가 시켜서 뭐 강제적으로 분위기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서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서원이다 이거죠. 예? 서원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데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바치겠습니다,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게, 과거에 이렇게 살아온 삶을 방향을 바꿔서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알고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말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서원이다 이거죠.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녀가 엄마 아빠 참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교회를 과하게 열심히 다녀가지고 자기가 막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내가 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그런 고백을 자녀가 하면 갑자기 그동안에 그렇게 감사하고 충만하며 평안했던 부모님인데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막 내 큰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막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없어서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 장로님은 아실까? 네.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딸이 시집을 가려고 할 때 이 마음이 좋지만, 예,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지만은 그냥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다, 이 아버지가. 왜냐하면 참 그렇게 곱게 키운 딸을 이제 남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속된 말로 이제 뺏긴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그죠?
그 무거운 참 표현하지 못하는 기쁘기도 너무 한량없이 기쁘지만 또 그런 나를 정말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그게 헌신이고 서원이다.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만큼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계시는지 과거에도 참아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가 또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드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면서 그 정말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삐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정말 헤매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계셨는가? 내가 몰라서 그렇지 품어주시고 계셨는가? 그 사랑의 우리가 넓이를 솔직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서원, 헌신의 무게는 아마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참 저도 동의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남편이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제 손을 들고 했겠죠. 근데 남편 저녁 밥을 차려주지 않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나오지 마시라고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정말 일하고 들어왔는데 자기 믿음 좋다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온 아내는요 그거 잘못된 헌신하는 거라고. 남편 밥을 차려주고 그 밥을 먹도록 정말 도와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참된 헌신이고 예배입니다 라고 말했다. 깊이 우리는요 서원 헌신하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뭔가 우리는 대단하고 엄청난 것 그렇잖아요. 딱 얘기했을 때 누가 들어도 와 대단하네 엄청나네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한다 이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서원들을 이미 이뤄내고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교회들에서요 이런 서원하고 헌신 얘기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요 참 이게 그렇게 옛날에 많이 됐어요. 목사님들이나 이제 앞에 서신 분들이 막 결단하게 만들잖아요. 예? 자 이렇게 헌신하실 분들 손 드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와 어떤 충동 감정 이렇게 해가지고 김 집사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을 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어떤 내가 교회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빚을 내 가지고 헌금을 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마치 입다의 서원처럼 가려진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 우리는 드러난 것만 칭찬하고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솔직히 그렇게 분위기와 충동에 감정에서 했다가 빚내가지고 헌금했다가 나중에 그 빚 갚느라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야 내가 과연 목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그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준 거에 순종하신 겁니까? 그냥 기분과 자기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분위기 탓으로
하고 자기 합리화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원을 얘기할 때는요, 결단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을 얘기할 때는 손 드시오, 일어나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해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 내 인생의 여정에 얼만큼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내가 고통 속에 울 때 하나님 나를 안아주셨는가? 내가 고통의 깊은 골짜기 지날 때 나 모른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내 손을 기꺼이 잡아주셨는가? 그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요, 하나님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막 드리겠습니다, 막 고함 지르고 막 사람 앞에서 그런 가벼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써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정말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마음에 온 마음과 전 인격을 들여서 하는 그 고백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서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깊은 물은요, 정말 조용히 흘러갑니다. 가벼운 사람들이 막 큰 소리 떠들고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헌신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깊이를 가진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니 뭐 때로는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달려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햇빛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 헌신과 그 서원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내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무게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형통한 복된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죄 가운데 쓰러질 때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타까워 하시며 정말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넓이를 안다면 이제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참된 서원과 헌신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햇빛저지 모든 성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옆에 정말 복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